할렐루야.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신임 서리 집사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뜻하는 원어의 의미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어디에서든 주인만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요. 워십은 가치란 의미의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즉 워십은 예배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었지만 죄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또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통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으로 오락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음악회도 아니고 강연 시간도 아니고 오락 시간도 아니고 웅변대회도 아닙니다. 사교장에서 교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드러나져야 되고 또 외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눠드린 교육지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킬까요? 네 번째 계명이 처음 주어진 구약 시대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고 금요일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구약시대의 토요일은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토요일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점차 다른 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시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 여기서 떡을 떼다는 말은 성찬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모인 날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또 중간을 보시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여기서 매주 첫날도 바로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일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한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 앞부분, 1절 앞부분 보시면 오순절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역시 주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평안히 쉬는 안식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했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이 주일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날로 지키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금을 살펴볼까요? 헌금은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예배를 통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존재의 문제, 자기라는 존재, 그리고 내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정한 소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며 실제적인 행위로 바치는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전체 생활을 드리는 감사의 표로서 예배를 통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육지에 보시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과실나무로부터 소출을 얻었을 때에는 모두 10분의 1을 떼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땅의 소산과 가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헌금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세우는 공동체적 돌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교육지에 나온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매주 첫날, 즉 주일에 각자 형편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갑자기 급하게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즉 헌금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돕고 또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본래 국세, 즉 세금의 개념이었습니다. 11조가 제정될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또 정부나 군대 등 전문 계급이 없었기에 달리 세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걷어서 당시에 성직자들인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또 유일한 세금이었고 또 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이슈로 떠오릅니다. 11조에는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는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로마인이 되는 것인지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참으로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명쾌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로마의 패권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은 로마의 백성으로서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시 낼 것을 내라.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11조의 의무를 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지나친 헌금 강요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 헌금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한다는 원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10분의 1은 거룩하게 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더라도요, 봉사와 헌신을 위한 밥이면 거룩한 밥이 되지만 또 방탕을 위해 밥을 먹는다면
더러운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물질 자체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11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서 각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참여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11조를 비롯한 이 모든 헌금은 교회의 운영과 목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또 성도의 책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11조를 다른 단체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11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하시기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으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섬겨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그 감격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섬기고 드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받은 교육지에 또 밑줄이 그어진 부분, 그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교육을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비어 있는 부분을 잘 작성하셔서 교구 목사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용인제일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직분자,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워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맡은 일에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